열심히 연구하는 그 연불 수행자는 자기 자유의지를 갖고 있잖아요. 자유의지. 그런데 이분이 너무나 연불을 열심히 해가지고 부처님과 한 몸같이 늘 부처님께서 머리 위에 앉아 계시고 또 화신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옆에서 도와주시고 내가 위험에 처하면 위험을 막아주시고 어떤 판단력을 할 때 또 직감으로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런 환경에 있게 하게 한다면 연불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사실 연불하다가 뭐 공덕을 쌓고 공덕을 얻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 하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혜를 얻는 것보다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천국에 가게 되면 불국토에 극락세계에 가게 되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사랑, 자비와 사랑 같은 말이죠. 그 사랑과 하나는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우리는 종이장 한 장만 가려도 앞을 내다볼 수 없고 또 저 멀리 있는 건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끼지도 못하는 처지잖아요. 그래서 직감을 키우는 거죠. 지혜를 얻으면 보지 않고도 알게 되고 또 만나지 않고도 그 사람의 성향을 알게 되기도 하고 일이 잘 될 건지 안 될 건지 또 내 마음, 내 직관이 딱 가르쳐줘가지고 알게 되기도 해요. 저는 무슨 일이 잘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머리가 아파요. 벌써 느낌이 딱 옵니다. 그렇지만 뭐 그렇다 해서 그걸 피하거나 피할 수 없어요. 내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맞아야 되는 것이라는 느낌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거 일을 당하긴 하지만 될지 안 될지는 알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뭐 항상 그렇다면 그게 점쟁이죠. 그렇지는 않고 가끔씩 하다 중요한 일일 때 직감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사용하게 되면 자기 자신의 삶을 훨씬 더 나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연불수행자라면 그 정도로 운명을 바꾸는 거, 자기 의지를 이용하고 지혜를 활용해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는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연불수행자가 지혜를 사용해서 불국토에 또는 부처님과의 직접 다이렉트로 전능한 힘과 연결이 된다면 이제 연결되는 게 바로 연불이잖아요. 우리는 연불의 능력을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시한다기보다는 너무 소극적으로 생각해요. 연불은 요 정도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실 아닙니다. 연불은 우리가 생각하던 거 이외로 엄청난 힘을 가져다 줘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훨씬 더 초월해서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게 연불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처님이 어떤 지혜를 얻으셨는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부처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이렇게 봐가지고는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그게 뭐와 비슷하냐면 저쪽에 바둑을 쫙 뛰는 고수하고 저하고 바둑을 뛰는데 바둑을 뛰기 전까지는 말로 해가지고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아. 아주 폼도 잡고 탁 뭐가 잘하는 척하고 그래서. 근데 바둑을 딱 놓아보는 순간에 벌써 차이가 쫙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탁구를 엄청나게 잘 치는 사람이 있지만 실제로 탁구장에서 탁구를 쳐봐야만 저 사람 실력이 얼만큼이냐지 말로만 떠들어가지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몇 마디 해보면 그분의 지혜가 샘물 솟듯이 쫙 나와가지고 너무나 알기 쉽게 잘 설명한다 이거야. 그런 게 바로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얻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분이 자기 삶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삶을 아주 여유있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불수행자는 운명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유의지와 지혜를 사용해서 자신의 삶을 행복하고 평화로운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제가 어제 저녁에 도반들하고 만나가지고 두부찌개 잘하는 두부 조림을 잘하는 집이 있어가지고 그 집에 가서 배가 터지도록 먹었어요. 그랬더니 연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절대로 수행자는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많이 먹으면 운명이 아주 굉장히 나쁜 쪽으로 가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했어요. 일찍 일어나도 또 연불을 하다가 또 잠이 들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쓰러져 또 자다가 또 일어나고 이렇게 불편합니다. 식사량을 줄여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운명하고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미즈노 남부쿠 선생이 그거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골상과 관상을 그렇게 잘 봐도 절대로 안 맞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음식을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먹느냐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의 운명을 보니까 10,000명에 1명도 안 틀리더라는 것이죠. 일본 사람들이 소식하잖아요. 그 미즈노 남부쿠 선생의 때문인 것입니다. 참 대단하죠. 소식이 이렇게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십시오. 회식을 한번 했다면 배가 터지도록 밤새도록 먹어요. 술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러니 운명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절제의 미가 있어야 돼요. 누구나 다. 물론 수행자는 더욱더 그렇죠. 수행자는 음식을 절대로 3분의 2 이상 먹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제 제가 반성을 엄청 했어요. 참회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음식을 제가 너무 많이 먹어서. 어제 하루를 값지게 보내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참여합니다 하고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연불자라면 당연히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제가 폭포수의 법칙에서 얘기한 것처럼 부처님을 높게 보면 볼수록 폭포가 높으면 높을수록 떨어지는 낙차가 세잖아요. 부처님을 내가 높게 우러러보고 찬탄할수록 나에게 떨어지는 떡고물을 낙차가 더 세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덕이 더 많아지는 것이죠. 그걸 제가 폭포수의 법칙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연불수행을 한다는 거 있죠. 이거는 전 우주에서도 가장 운이 좋은 행복한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관증법사님 아시죠? 그 극락 가서 일주일 동안이나 계시다가 와서 이런 극락 체험기를 쓰신 그 분께서 제가 모시고 공부했던 선지식한테 한 번은 그분이 제가 모시던 선지식한테 인사드리러 오셨어요. 근데 저는 얼마나 바본지 그분이 아주 붉은 가사에다 복장을 차려입고 나이도 되게 많이 들어 보여요. 나는 우리 스님이 그분한테 뭔가 배우는 줄 알았어요. 너무나 큰 착각을 한 거죠. 그분이 우리 선지식한테 와서 제자처럼 와서 뭔가를 배우러 오신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 족자가 아미아불 타불이라고 쓴 그분이 친필로 쓴 족자가 거기 걸려 있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눈빛을 중국 사람이니까 한국말을 못 하시잖아요. 눈빛으로 얼마나 우리를 부러워하는지 몰랐어요. 우리 몇 사람이 거기 그 선지식 그 대각 선언에서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부러운 눈빛이 아주 뚝뚝 떨어져요. 그분께서 그렇게 하신 거를 저희들은 압니다. 그러니까 사실 높은 선지식한테 공부한다는 것은 큰 영광이고 우리처럼 법을 알게 돼서 연불을 한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 우주 전체에서도 가장 운이 좋은 행복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행자인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사용해서 우주의 전능한 힘과 연결이 되고 불력과 연결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나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아주 확고하게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더 열심히 연구를 하게 되죠. 더 성심껏 하게 되죠. 그러면 점점 더 잘 돼요. 그러면 눈덩이가 굴러가서 가속에 가속을 붙는 것처럼 점점 더 잘 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